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나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죄악에 매여서 또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속아서 죄악에 빠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압니다. 그죠? 근데 왜 이방인의 길로 갈까요? 미혹되어서 넘어져서 죄악에 빠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왜냐하면 이미 약속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엉뚱한 데 우상을 섬기는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듭니다. 이방인들은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은금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우상처럼 만듭니다. 자기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메고 다니고 너희들이 만든 것이지 그게 신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제약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나에게 짐만 되어지고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신도 주와 같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결국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런 말을 하기도 만들고 이런 말을 하기도 만들고 진노하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 우리를 창조자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제선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다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만 살 길이 있어요. 다른 길에서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서 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일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죄악에 빠지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여,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못 나가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까워진 것에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상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성령에게 도와줘도 도리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그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악의 외인, 어떤 육에 속한 죄악에 빠진 나의 모습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방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복리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길로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죄악과 어리석음을 메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냥 빌어서 빌어서 뭔가 그냥 던져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그냥 던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섬기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방인에게 씹혀 삼켜진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남쪽 유다의 마지막 때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 지금 마지막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버린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것이 거의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고통이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마지막.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던집니까? 이 땅을 다 쓸어버리면서 이방의 땅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해서 이제 그때서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 그렇다고 완전히 버린 것은 또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씻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던져서 그냥 세상 물 가운데 휘저어서 그냥 다 더럽고 추한 걸 다 떨어내버리고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버린 게 아니고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떨어버리게 해서, 인정하게 해서, 도리어 이방인의 권세 앞에서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나머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짜 죄를 회개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예수님은 재물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는 그냥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 모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회복된 모습만 가지고 조금 우리 다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조금 하고 있는 그 모습 가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복 달라고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짓누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둠에 매여서 어리석게 무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줬지 않느냐. 지금까지 수없이 너 용서해줬지 않았느냐.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더 이상 어둠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왜 아들이 되어서 왜 거처럼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죄를 지었다고 거처럼 다시 바깥에 가서 헤매고 하면 안 되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었습니까? 아니,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 끌어안고 그냥 집에 있는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 다 떠나먹고 온 그런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이스라엘아, 집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된 길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앞에 나가서 그 풍성한 은혜, 그 생명의 은혜, 모든 죄값을 치루시는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